7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리.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반복해서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면 좀 귀찮아지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뭐 그걸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뭔가 계속해서 어떤 행동들을 반복해야 되면 귀찮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 다 쓰고 계시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용도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뭘 계속 반복해야 되죠.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드렸나요? 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가장 근본적인 불편함이 있다면 계속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배터리 때문에. 여러분, 저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이 50%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 당연히 배터리가 없어서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배터리가 없어서 폰이 꺼지는 일은 거의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집에 있을 때도 그냥 보이면 충전기 꽂아놓고 뭐 차에 탔을 때도 차 충전기 충전하고 다니고 뭐 저희 사무실에 올라갔을 때도 그냥 다 충전기 꽂아놓고 계속해서 그냥 보일 때마다 계속 충전을 꽂아놔요. 뭐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뭐 핸드폰을 한번 사면 이거 뭐 2년 뭐 약정 끝났다고 뭐 계속 바꾸는 게 아니라 더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배터리 효율이 확 떨어지면 이게 그냥 뭐 반나절 써도 막 훅훅 떨어지잖아요, 배터리가. 뭐 그럴 때도 뭐 저는 배터리팩을 계속 다니면서 충전을 했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시간이 오래돼서 효율이 떨어져서 뭐 4년 5년 핸드폰 사용하면서 효율이 떨어졌던 어떤 상황들이 이제 전 계속 경험되는 상황들 속에 이 불편함 때문에 계속 하여튼 보일 때마다 꽂았던 게 그냥 습관처럼 핸드폰을 바꿔도 새 폰을 사도 그냥 계속 꽂는 게 이제 버릇이 돼서 그렇게 됐던 건데, 어쨌든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의 어떤 충전 배터리를 생각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뭔가 이렇게 한 번만 충전하고 좀 오래 쓸 수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충전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충전하고 오랫동안 핸드폰을 좀 쓰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하게 되는데 뭐 사실 그런 기술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뭐 어찌됐건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사, 제물, 또 제사장,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제사와 제물과 제사장, 이 단어들을 볼 때 좀 특징적인 게 있는 게 이것들이 바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을 때 그 순간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반복해서 제물을 준비해야 돼서 이 제물이 계속 반복해서 필요했어요. 근데 이거 제사를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필요했어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제사장도 사람이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져야 됐고, 결국은 뭐 제사, 제물, 제사장 뭔가 계속 반복되는 이 사이클 속에 있는 형태로 이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이 제사 제도입니다. 물론 그렇게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건 결국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드리는 그 제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복되는 제사의 한계를 넘어서서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우리가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7장의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은 5장 10절 말씀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7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이유가 방금 읽은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칭함받으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유대인들의 그 문화나 그 이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제사장이라는 건 당연히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중에서도 아론 족보, 아론의 그 집안 사람들만 또 특별히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느 지파예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였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 7장의 내용을 좀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우리 1절과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이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살렘 왕, 평강의 왕이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멜기세덱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레위 지파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이 레위 지파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높은 자였습니다. 네,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복을 빌어 주었다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이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자라는 건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17절 말씀을 보면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고 기록하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시편의 말씀을 근거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맹세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는 말로 설명을 하죠. 이 말은 구약 제사장,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제사장들이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특히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됐어요?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사실은 인간을 통해 인간이 드리는 그 제사는 한계가 있는 제사지만 그래서 반복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인간적인 족보로 이어지는 계보가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 의의 왕, 평강의 왕인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제사 제도가 다 폐지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다 해결이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 가운데 거래하는 일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거래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거래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배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만큼 그 변화에 익숙해지는 게 또 우리들의 모습이죠. 큰 변화든 작은 변화든 그 변화에 물론 완벽하게 적응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전혀 적응을 못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원래 사람은 그냥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변화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세상이 변하는 그 속도와 내가 그 변화에 익숙해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변함과 익숙함의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사람마다 그 차이를 느끼는 이유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들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결국은 우리 안에 이것만큼은 바꾸고 싶지 않다라는 틀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틀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에 따라서 때로는 편견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성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나만의 사고방식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이러한 바꾸고 싶지 않은 그 영역에 대한 틀이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그 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 안에 어느 지점에 선을 하나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 이상 넘어오는 건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그 영역이 존재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 안에 그렇게 그어놓은 선, 그래서 선이 존재하고 그 안에 생긴 그 틀이라는 건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그 틀이라는 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욕심, 욕망이라는 걸 결국 찾아본다면 결국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손해보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오지 못하는 선을 우리가 긋고 그 선 안에 있는 걸 우리가 깨지 않으려고 하는 나만의 틀로 계속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안에 있는 그 틀에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내 마음의 어떤 소리, 이 마음의 소리에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가장 집중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감정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감정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해야 된다, 이게 용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의 논리잖아요. 뭐 요즘에 이제 MZ 세대들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 MZ 세대들은 자기의 생각과 막 그것들 바로바로 막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어떤 특정한 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든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든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고 느끼는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건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하고 싶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지금 뭐 세상을 떠나지 몇 년 됐지만, 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었대요. 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뭐 솔깃한 말인 것 같고, 굉장히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혹하는 말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내 마음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는 얼마든지 많아요. 뭐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가 하나씩 막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만 되돌아봐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고 내 마음의 소리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실망하고 후회하고 좌절했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이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들은 지금까지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인간이 드리는 그 제사를 지내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레위기 말씀들을 한 장씩 살펴보고 있잖아요. 레위기 8장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그 위임식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또 9장에서는 그렇게 제사장이 된 아론이 첫 번째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론이 처음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AD 70년까지 무려 83명이 제사장으로 이어져서 내려왔던 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렇게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서 내려왔던 그 제사 제도가 이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릴 위기 가운데 놓인 게 이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뿌리 박혀서 깊이 박혀 있는 어떤 그 체제나 어떤 제도를 없애거나 바꾼다는 것 자체가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문제는 그 오랜 전통이 온전한 형태로 본질을 잘 지키면서 내려왔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들이었어요? 굉장히 형식에 치우쳐 있었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고, 그래서 단지 자기 마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던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오히려 이 제사 제도를 이용해서 장사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는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고, 그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제사 제도까지 이용했던 사람들이 마음 가는 대로 지금껏 내가 당연히 여겨왔던, 당연히 누려야 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상황들을 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원하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한순간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상황을 접한다면, 이들의 입장에서 이게 쉽게 납득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는 부분이겠지만, 이 당시 상황이나 문화적인 상황들을 볼 때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한 행동들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그렇게 마음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전도서 9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이게 인간의 어떤 마음을 따르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잠언 28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잠언 28장 그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마음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따라야 하지 않는 그 이유는 성경이 결국 지적하는 건 우리의 마음은 우둔해요, 어리석고 둔해요, 그리고 굉장히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마음이 변하죠. 우리의 마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그런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자리 잡고 있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지 않으려고 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깨끗해 보이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욕심, 내 욕망의 틀을 깨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을 따르는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내 감정에 충실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19절 말씀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율법은 기껏해야 외형적인 것을 깨끗하게 할지 몰라도 내적인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때때로 여전히 마음을 따르는 모습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후회하고 좌절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소망을 허락하셨는데, 그 소망이 누구시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불완전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완전한 그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품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실 수도 있는데 가사 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